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 성경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의 성경주일은 더 뜻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함으로써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회복시킴으로 이 개혁 정신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천주교회보다 성경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금년에 새로 등록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과 또 사촌 둘, 그래서 한 번에 세 가족을 신방을 했는데, 예배를 끝나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 일독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역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준비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말까지 일독을 끝내십시오. 어디까지 읽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펴낸 책인데, 성결 교인으로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순교지 10개 교회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싣고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특별히 오늘 경기도 용인의 백암성결교회의 서투성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 중에 공산당이 살생부를 작성했는데, 첫 번째가 군인입니다. 둘째가 경찰, 셋째가 공무원, 넷째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파죽지세로 공산군이 군대가 밀려오잖아요. 용인 백암도 공산군들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50년이니까 그 당시에 라디오가 있는 집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그 라디오 있는 신자 집에 가서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까지 이 공산군이 갔는지 이거 들으려고 있다가 그만 공산군에게 발각이 됐어요. 모두가 끌려가서 내무소원에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뛰어갔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내가 대신, 이 사람들 대신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풀어주시오. 그래서 신자들이 다 풀려나고 대신 목사님이 거기서 고문을 받고 소위 교도소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큰일 납니다. 피하세요. 피하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데에,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요, 내가 신자들을 두고 나만 살겠다고 내가 어디로 도망가냐 말이야. 난 그럴 수 없다. 이분이요, 목회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 50년이면은요 우리나라 문맹률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 어떠한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고등공인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청년들을 조직해서 한국 청년 무슨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활동도 하면서, 이게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데 남쪽에 이 소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표적의 일본이에요, 일본. 그런데도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라고 하는 책자를 읽으면서 이분들이 순교의 잔을 어떻게 마실 수 있었을까?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데 어떻게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체면, 신자들 체면 때문에 피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중복음이에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키다가 저들에게 죽어도 나 천국 간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순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교 정신인 거예요. 재림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속화되어도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겠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순교자들이 갔던 하늘나라, 장차 우리도 갈 하늘나라,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22장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게 몇 달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21장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던, 어떤 슬픔이 있었던, 어떤 고통이 있었던,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여기서 안식해라. 그러면서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와 악이 모두 다 사라진 것,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 어둠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리고 천국은 또 완전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합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건 약 2,400km가 된다 그거예요. 길이도, 그리고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고 높이도 2,400km. 그러니 이 크기가 얼마나 커요.
이게 영국 런던의 530만 배의 넓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보다 월등히 더 넓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 나와 여러분이 갈 천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장 1절에서 7절에 보여주시고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차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런데 이 강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간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축복의 장소였지요. 그 안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 마음껏 먹고 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미움과 거짓, 다툼, 살인, 이런 혼란의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루었던 이 에덴 동산 낙원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완전하지 못해요. 사단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갈 저 영원한 하늘나라 에덴 동산은 죄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기서 교제하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가운데로 쫙 흘러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호자 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강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요, 물이라는 것은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식물,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도시가 어디에 생겨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강이라고 하는 멋있는 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하는 1000만 가까운 인구가 사는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세계의 문명이 시작된 곳을 보면 다 강을 끼고 문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강은요, 많이 가뭄이 들고 또 들고 또 들면 물이 마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강은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 강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시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력 넘치는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라고요? 다 목숨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이 가까실로 붙어있는 목숨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명력 넘치는 목숨도 있어요. 물고기가요, 생명만 가까실로 붙어있는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생명력 넘치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폭포수도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암으로 고통받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세월이 가면 늙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늙어지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해요?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질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은요, 심으면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게 대개 보통인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거기는 풍성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천국이 되잖아요. 복음이 내 가슴 마음속에 들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 그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교회가 바로 생명력 넘쳐야 된다. 교회 안에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부흥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 그거예요. 마치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생명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병든 단체가 회복되어지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왕이니까 너도 왕 나도 왕. 예, 여하튼 거기 가서 그렇다고 내가 왕이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권세 부리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이 말씀도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주는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고통당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재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에 의한 결과지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껴안고 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어둠이 다 물러갔다. 다 물러갔다.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것이다. 그를 섬기며, 섬긴다는 건요 헬라어로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찬양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부를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목이 시원찮은 분들, 이게 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샤론 찬양대가 정말 대단하시다. 연세가 뭐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잘 나와요? 늘 찬양을 하셔서 그래요. 이게 목소리도 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20대의 목소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목이 쉬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배에다가 힘을 주고 힘차게 찬양하면 이게 복식 호흡이 돼서 오장육부가 흔들리면서 건강해진다. 찬양할 때 그냥 입으로만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끝나고 나서 힘있게 배에다 힘을 주고 했더니 목사님 제 목이 쉬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불러도 목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서 어떤 찬양을 할까 그러다가 95장을 생각했어요. 우리 95장 1절 5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너무너무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반갑고, 그래서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일세. 이거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가 일어나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마에 도장이 찍혀진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지고,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은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이 필요 없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와,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흥분하고 조급하고 신경질을 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천국에서 왕노릇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좌절하고 낙심하지요?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왕노릇할 분으로 보여집니까? 예, 우리 서로 옆에 천국에서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계속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보라 속히 온다는 이 단어는 현재,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오고 계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미 오시는데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옛날에는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이 양피 가죽에다가 성경을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리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신방하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 일독하고 제가 사역에 참여하겠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된 거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성경 앱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여기서 성경을 펴가지고 내가 읽고 싶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철에서 피곤하면 잘 때야 할 수 없지만 멀뚱멀뚱 앞에 있는 사람 바라보기도 좀 그렇고, 그러고 왜 지납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갖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다가 저 영원한 천국 백성, 천국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